예를 올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맨 처음에 어떻게 되나요? 영혼 보셨어요? 여기 무당팔자나 도인팔자들 귀신 보셨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태까지 사기들을 엄청나게 당했거든요. 왜? 갔다 오지 않고서 자기가 천국을 갔다 왔네, 지옥을 경험했네, 이렇게 사기를 친 걸 많이 봤을 거예요. 특히 종교인들한테. 그리고 천국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저는 예를 들면 신도들 중에서 내가 만약에 죽을 때 있죠,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죽은 영혼이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갈까요? 지옥으로 갈까요? 아직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랑과 영혼, 옛날 영화 보셨죠? 네. 제가 그거 보고서 엄청나게 놀랐어요. 왜? 제가 경험한 걸 그대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14살에 경험했던 것을 이 사랑과 영혼에서 나오더라고요. 막 햇볕이 쫙 빨려가는 걸 봤거든요. 제가 14살에 죽어봤거든요. 그때는 너무 순수해서 그런가 그냥 하늘로 빨려 들어가요. 저승사자도 안 오고요. 그냥 빨려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를 통해서 너무 많이 속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가장 기본적인 게 딱 그날 죽게 되면 영혼이 육체 이탈이 되는 거예요. 육체 이탈 옛날에 여기서 계신 분들도 많이 해봤을 거거든요. 잠자다가 답답해갖고 막 인나려고 하죠. 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도 내 옆에 자는 자들이 가만히 자고 있었던 거 보셨어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제 처가 옆에 자고 있었고 저는 자고 있었는데 육체 이탈이 되고 답답한 거예요. 근데 나는 정신이 들었는데 육신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죠. 제 처 이름을 부른 거예요. 명약! 명약! 가만히 자고 있더라고요. 그게 허무하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련을 했기 때문에 싹 호흡법을 통해서 다시 육체하고 하나가 됐어요. 신이 되는 과정은 바로 이렇게 무서운 과정이에요. 내가 죽을 때는 필요가 없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근데 실제 죽는 사람들은 딱 태어나게 되면 먼저 1차적으로 내 육체가 이탈되면 저 하늘로 먼저 올라갔다 와요. 하늘로 올라갔다 온 것은 바로 허락을 받고 온 거예요. 허락을 받고 그 다음날 거의 제가 영환실에 가서 보면 가장 빠를 때는 2시 정도에 오고 거의 3시에서 4시 사이에 내려오더라고요. 내 집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는 내 육신 속으로 오는 거예요. 그때 보면 영환실로 와 있어요. 딱 죽게 되면. 그럼 그 다음날 거의 2시에서 거의 4시 정도에 영환실에 가는 겨. 그러면은 이게 살은 사람으로 착각을 해요. 그 영혼 자체가. 특히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누가 오면 가서 이렇게 반겨요. 자네 왔는가? 그런데 말은 안 나오죠. 죽었으니까. 또 누가 오면 또 자네 왔는가? 이렇게 하다가 살아생전에 싸움 엄청나게 많이 했던 사람 오면 니 왜 왔냐? 이렇게 물어요. 실제 그래요. 만약에 그걸 확인받고자 하신다면 한번 죽어보세요. 그리고 꼭 후손들한테 유언을 남겨주세요. 영환실에 약사생불님을 꼭 초빙 좀 해달라고. 그리고 약사생불님이 하는 대로 가만히 유튜브를 촬영해달라고 하세요. 그걸 유언으로 남기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하면은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엘로드로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면 이게 졸졸졸 쫓아다녀요. 아버님 어디 계십니까? 누구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하면은 이렇게 해서. 그런데 대다수가 보면 가장 친했던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사람들이 막 닭살이 쫙 돌겠지요. 그럼 영환실에 안 오겠지요. 그럼 누가 이긴가요? 유족들이 이기요. 밥 안 먹고 도망갈 테니까. 부의금은 낼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49일 동안 구천을 떠돌아다녀요. 그래서 사람 죽음이라는 게 아주 재밌는 거라. 사람이 죽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1일. 사람이 죽었을 때 1일부터 시작해요. 1일부터 시작하고 여기에서 3일이요. 3일장이죠. 기본이. 왜 3일장일까요? 만약에 나는 유교를 믿지 않아요 하면 앞으로 3일장 지내면 안 돼요.
나는 유교, 불교, 도교를 믿지 않아요 하면 앞으로 사람 죽었을 때 그냥 냉동실에다 넣었다가 그냥 가서 태워요. 간에다 놓고. 이해 가시겠어요? 그리고 소렴이나 대렴이나 이걸 다 끝난 다음에 딱 3일이 돼요. 죽었을 때 바로 전제사와 후제사가 있는 거 아시죠? 당일제사. 예를 들면 어디를 기점으로 따지면 1일에 죽었어요. 그런데 옷이 전에 죽었어요. 그럼 언제가 제사일까요? 전날은 31일까지 있고요. 옷이 전에 죽었어요. 옷이 전에 죽으면 31일 날이 제삿날이에요. 이거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 자체 나이 들었던 말든 간에 나이 들으면 뭐예요? 쥐뿔도 모르는데. 나이가 있다는 것은 예를 안다는 얘기예요. 아는 게 있다는 얘기고 후손들한테 가르쳐줄 게 있어요. 그런데 나이 들었던 사람들이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경우가 없어요. 무조건 죽으면 전날 지내는 거랴 이지랄하고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50 후에 죽었어요. 이때는 당일 제사예요. 1일 제사가 들어온 거예요. 1일 제사. 이걸 또 명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약사 생불이나 유교를 이끌어 나가는 생불이다 이렇게 딱 나오면 가장 뭐가 강할 것 같아요? 가장 기본이 바로 상례예요. 상례. 가장 기본이 태어날 때하고 죽을 때를 정확하게 안다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서 자기네들이 신이네 도인이네 이지랄하고 있어요. 그럼 안 돼요. 가장 기본이 상례를 모르면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바로 오시 전에 돌아가시게 되면 항시 그 전날 제사예요. 그리고 오시 후에 돌아가시게 되면 당일 제사예요. 왜 그럴까요? 반올림이 어디에서 나온 법칙이라고 보세요? 수학이 발달한 서양에서 나왔을까요? 중국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반올림이라는 것은 공자가 만들어낸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바로 반올림 법칙을 해서 오시 전에 죽으면 하루를 다 못 살았다 해서 전일날 제사예요. 24시간이 하루잖아요. 그 24시간을 좌시부터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항시 24시를 정하는 것은 생로병사에 정하는 것은 항시 시간에서 오시를 중심으로 정하는 거예요. 왜 오시를 중심으로 정할까요? 자시를 중심으로 정하지 않고. 왜 그럴까요? 오시는 활동하는 사람들, 생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예법이고 좌시는 죽은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예법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를 지내주는 사람은 엄연히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죽어도 내가 죽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더 재밌는 게 많아요. 실제 저는 경험자고 실제 그걸 경험 속에서 만들어줘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은 다 경험 속에서 말하는 거라 거의 틀림이 없어요. 그 다음에 50 후에 돌아가셨다는 건 하루를 다 살았다 그래서 반올림을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반올림 넘어섰기 때문에 바로 가장 기본적으로 12시 1분에 죽어도 당일 제사예요. 오시를 중심으로 따지는 거 아니에요. 오시에서도 이 오시가 11시서부터 3시까지거든요. 한국 시간으로 따지면은 11시 30분서부터 1시 30분까지가 대한민국 시간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 또한 잘못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시간을 따질 때 11시 반서부터 시작해야 돼, 모든 걸. 그런데 우리 생활권을 보면 항시 11시에서 1시 사이를 따지죠. 그럼 12시서부터 밥을 먹고 1시에 끝내죠. 그러면은 일본하고 시간 차이가 30분 차이가 났으면 우리가 지금 보는 시간은 이미 30분을 땡겨서 보는 시간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해 가셨어요? 우리가 미국 갈 때 시간을 어떻게 맞춰요? 미국 시간에 맞추죠.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머리가 나빴냐면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서 우리 스스로가 그걸 모르고 살아왔던 거예요. 죽음이나 천국과 지옥 가기 전에 일어나는 일을 간략하게 설명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딱 죽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3일까지 예를 받아야 돼요. 예를 받을 때 보면 정승이 죽으면 이 사람들이 많이 올까요? 개가 죽으면 사람이 많이 올까요? 개가 죽으면 왜 그럴까요? 잘분 그렇죠. 정승이 안 죽고 정승 개가 죽으면 정승한테 잘 보이려고 상가 사람들이 잔뜩 와요. 그걸 상가집 개라고 해요. 그 공자님이 맨 처음에 상가집 개라고 들었던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바로 정승이 죽으면 잘 볼 필요가 없는 겨. 잘 볼 필요가 없으니까 의문객들이 없는 겨. 그래서 바로 이런 3일장이라는 건 바로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살아생전에 내가 어떻게 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공직에 내가 있으면
내가 잘못했든 내가 잘했던 사람은 잔뜩 있지만 내가 잘못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죽었을 때는 유죽이 사람들이 안 와요. 이걸 명심 또 명심하세요. 그래서 바로 잔치를 하는 날이에요. 유교나 불교나 도교는 내가 태어났을 때도 잔치를 해요. 내가 죽어도 잔치를 해요. 내가 태어나면 하루만 잔치를 해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3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체가. 그리고서 이제 딱 죽었어요. 그럼 여기서 가장 기본에 이제 묘자리에 들어가죠. 묘자리 들어갈 때도 그 영혼은 계속해서 나를 관찰해요. 나를 제대로 묻어주나, 물 있는데 묻어주나, 아니면 너무 이 비니가 들어오는데 묻어주나, 이걸 다 확인해요. 누가 잘하나, 누가 못하나, 누가 때 입히는데 정성을 다했고, 누가 비웃나, 누가 보험료를 먼저 계산하고 있나, 이걸 다 계산하고 있어요. 내가 사는 줄 착각하고서. 그래서 괘씸하다 생각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 집으로 와요. 그 아들 집으로 가든 딸네 집으로 가든 이렇게 가요.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또 이렇게 말했다고 네가 귀신을 봤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는 다 봐요. 그걸 실제 경험도 많이 해주고 그 상대편들에게 실제 경험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실제 보여주는 도예요. 제가 하는 것을. 그리고 그 하고서 3일장 딱 지내면 장지로 가서 봉봉을 세우죠. 유교를 믿는 사람은, 불교를 믿는 사람은, 도교를 믿는 사람 중에 특히 유교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가장 기본이. 돈이 필요하지요. 돈 없으면 좋은데 못 가요. 살아서도 그렇고 죽어서도 좋은데 못 가는 기요. 돈 없으면. 가장 기본이 천국에 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노잣돈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필요할까요? 쌀이요? 신발.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제 묘자리에 들어갔어요. 3일장 딱 끝나고. 그럼 그때부터 뭐가 필요할까요? 가장 기본이.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죽게 되면 종교마다 다 틀려요. 가는 데가. 그런데 그 가는 데는 실제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게 많아요. 천국과 지옥 이게 다 만들어낸 게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의 천국은 어디일까요? 저렇게 뻥치면 안 돼요. 생글살 안 받아요. 오면 죽여버려요. 뭐 마음이요. 철학적인 생각하면 안 돼요. 실제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온 게 바로 북두칠성이에요. 북두칠성 민족은 아기 때 내 손자가 났을 때 엉덩이에 파란 반점 있으면 다 북두칠성 민족이에요. 북두칠성 민족은 바로 하늘에서 내린 민족이고 하늘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하늘이에요. 하늘 민족이 바로 북두칠성 민족이에요. 예, 몽고 반점. 이들만이 바로 하늘에서 내린 민족인데 여기에서 더 정확하게 이 하늘의 계시를 받고 이 북두칠성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죠? 예매를 해야죠. 뭘 타고 가죠? 첫째가 삼칠성이요. 들어보셨어요? 알면 말씀해 주세요. 저도 배우게. 삼칠성에 대해서 아시는 분. 삼칠성이 왜 하필이면 삼칠성일까요? 종교를 백날 배워도 소용없이요. 첫째가 삼칠성은 뭐냐면 이 사람이 죽을 때 칠성판. 이게 바로 일칠성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염할 때 7마디. 또 하나요. 산소에 잔디를 심을 적에 7. 예, 산소에 잔디 7마디. 7칸이라고 하죠. 이걸 바로 삼칠성이라는 거. 일칠성, 이칠성, 삼칠성. 도깨비 전에 칠성판 있는 거 아시죠? 보셨어요? 도깨비 전에 나무로 이렇게 된 거 있죠? 거기 군역이 빵빵 뚫어져 있어요. 그게 바로 칠성이요. 이 칠성판에는 암놈, 순놈이 있다는 거 아세요? 아세요? 암놈, 순놈, 칠성판을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하늘민족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DNA가 어디 거 같아요? DNA 구조가 처음으로 나온 게 바로 동이족이 나온 거예요. 원래 제갈공명이 접대 동이족이라고 말했죠. 유튜브 상으로 제갈공명이 동이족이라고 말했죠. 왜일까요? 양초를 7개 켜놓고 살려달라고 빌었죠. 칠성에 빌면 다 동이족인 거예요. 그래서 북두칠성은 바로 유교를 믿고, 그러니까 완전히 하늘민족의 민족만이 섬겨야 될 게 바로 북두칠성이에요.
그래서 바로 중국의 은나라, 상나라가 바로 은행나무가 주목이잖아요. 유교는 바로 은행나무가 주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크게 유교경을 지면 은행나무를 심어야 돼요. 왜? 저를 상징해야 되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바로 유교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직계민족들은 바로 이 칠성하고 어울려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면 요새 칠성판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꼭 칠성판 해주세요. 나구해야 돼요. 아셨죠? 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7마디 꼭 묶어주세요. 염할 때. 그리고 묘자리를 하게 되면 꼭 잔디를 7칸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못 하겠죠? 이거 비용만 해도 얼만데요. 그래서 바로 이걸 다 만족시켰을 때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기틀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삼칠성이 끝났어요. 그리고서 묘자리에 묻었어요. 그러면 또 들어오는 게 뭐죠? 원래 이거는 체계적으로 나갈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설명하려면 하나하나부터 나가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게. 땅에 묻었어요. 삼칠성 때를 하고 봉봉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사무제가 있죠.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사무제일까요? 사무제일까요? 사무제 손 들어봐요. 나이 헛먹은겨. 첫째가 삼우제예요. 삼우제라는 것은 왜 삼우제일까요? 3일장 지나고 이틀 있다가 5일째, 죽은 지 5일째 되는 날 모시는 게 삼우제일까요? 이래서 삼우제인가요? 이래서 바로 다 삼우제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셔야 되지만 종교라는 게 뭐예요? 종교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이걸 가장 기본으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손자가 태어나면 누가 죽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이 들어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손자가 태어났으니 내 부모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라는 걸 아는 게 바로 요거거든요. 그리고서 자체적으로 사무제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갑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여기에서 논할 수 있어요. 꼭 불교 달력이 필요하겠죠. 사무제 따질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갑, 병, 무, 경, 임. 동그라미 친 게 뭘까요? 양이요. 양. 기본적으로 쉽게는. 그런데 이거를 강일이라고 그래요. 강일. 강일.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네. 이러니까 바로 제가 상가집 가면 차는 거 있죠? 차는 거 해도 띠 매는 거 하고 제대로 설명해도 저만 요구도 먹어요. 가장 기본이 뭐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여자들은 우측에다가 매는 거예요. 하얀 걸. 완장을 우측에다 차는 거고요. 남자를 상징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좌측에다 차고 좌측에 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줄 하나짜리는 사위들 차는 거고 줄 2개짜리는 유족이 차는 거예요. 어떤 데는 무식하게 3줄짜리까지 만들어 놓네요. 그거 보셨죠? 상가집 가니까 3줄짜리. 3줄은 뭐래요 그거? 상주가 원래 2개짜리요. 그 다음에 이제 사위들은 하나짜리고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강의를 먼저 논해야 돼요. 강의. 그래서 내 아버지가 어제 3일장을 다 치렀어요. 그런데 내일이 갑일, 병일, 무일, 경일, 임일, 강일이 됐어요. 양일. 그게 바로 사무제예요. 5일째 가는 게 아니에요. 강일날 정하는 거예요. 강일. 이것만 알아도 아 배우셨네 이래요. 그 다음에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 날이 을일이요. 그럼 음일이잖아요. 이건 유일이라고 그래요. 유일. 약하다. 음이라고 해요. 이걸. 항상 양과 음을 논해야 되거든요. 을, 정, 기, 신, 개는 다 을이에요. 그래서 유일, 약한 날. 이때는 사무제를 지낼 수가 없어요. 이제 이게 딱 되면 이제 1차 죽음은 끝난겨. 그리고 사무제 때는 왜 무덤에 갈까요? 왜 갈까요?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묘자리를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묘자리가 잘 됐나. 돌아가시게 되면 상당하게 되면 유족이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족이 다 치르고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잘 됐나 안 됐나. 그게 바로 사무제예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49제로 가야 돼. 이제 저승으로 가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내가 딱 죽게 되면 순간적으로 내가 믿었던 하늘로 쫙 올라가요.
그냥 거기에서 허락을 받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 인간이 죽으면 그 절차가 꼭 있어요. 그 절차를 통해야지만 천국과 지옥도 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뭐 저기 하는데 보면 아예 환상이요. 꾸며내는 게. 그런 식으로는 절대 안 돼요. 천국과 지옥은.